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은요, 웬만한 세상 즐거움은 다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부, 책, 가정, 사람 만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물질,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도 좀 받고. 근데 사실을 말씀드리면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나올 때도 제가 길을 쓰고 말씀을 전하고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임스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고영훈 목사님 순서라고 들었는데 고영훈 목사님께 감사하고요. 밴쿠버에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말씀 한번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생 때 노래하는 걸 좋아했는데 제가 워낙 숫기가 없어가지고 또 성량도 작고 또 노래도 못하니까 노래를 시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기회가 있으면요, 제가 그냥 노래 하나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연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때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나를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거두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저 생명강가에서 주 나를 부르니 나 주를 친히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타이틀은 나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다 형언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듣고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사사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배교, 무정부 시대, 강포, 부도덕, 이런 시대에 룻기와 같은 아름다운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룻이 은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국의 서막이요, 종래에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룻기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만나니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만나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세 인물이 각각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1장 룻. 룻기 1장은 파산, 슬픔, 좌절, 그리고 절망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어떤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그 가능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적 축복을 받고자 할 때 가져야 할 자세가 오늘 룻기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주도적인 열심. 섭리라고 해서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도적인 열심이 필요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완전히 파산하여 거지가 되어 다시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자칫 굶어 죽을 처지입니다. 이때 룻이 나섭니다.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은혜 헤세드죠.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없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가세가 기울었는지는 몰랐습니다. 룻은 그때 시어머니가 무책임하다면서 원망하고 이제라도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 가정을 책임지고자 하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되나 보자, 혹은 왜 내가 나서나 하며 관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섭리적인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도적인 열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의 특징은 주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늘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을 원망하고 핑계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적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괜히 시어머니 따라와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하나. 그러나 룻은 후회도 원망도 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시어머니를 먹이고 가정을 회복하고 주도적인 열심을 냈습니다. 룻은 아직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한국에 시월드란 말이 있죠. 예, 좋지 못한 말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마음과 감정을 갖는 거죠. 모든 시어머니들이 나오미와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시어머니들이 신앙이 없을 수도 있고 신앙이 약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성격이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조금만 더 가까이 가준다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성적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주도적인 열심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도 헌신을 해도 적극적으로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 어미는 잔인할 정도로 하늘 높이에서 자기 새끼를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어떤 경우는요,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이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자녀들을 받아주고 오냐오냐 할 때 자녀들이 오히려 너무 약해져요. 독수리 새끼는 우리 엄마 맞나? 어떻게 엄마가 날 이렇게 취급하나? 당황하고 원망하면서도 살고자 필사적으로 날개짓을 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점차 날개에 근육이 붙고 힘이 생겨 스스로 창공을 날게 됩니다. 이것이 엄마의 마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도한 의존성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다 챙겨주겠지.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그랬거든요. 조금 마음이 안 좋으면 엄마한테 화내고. 우리 자녀들은 참 엄마한테 이렇게 팅팅거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무슨 죄입니까?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나이 30을 넘어서도 엄마 집에서 등골 빼먹는 자식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젊음이 있는데 왜 날개짓을 안 하죠? 그럴 때 엄마의 마음이 찢어지겠죠. 힘들어도 날개짓 열심히 하다가 창공을 높이 나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룻이 젊은 날 생과부 되고 집안이 풍지박산되어 거짓골이 되었을 때 과부 시어머니를 먹이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자 주도적 열심으로 밖으로 나아간 것은 마치 새끼 독수리가 살고자 처절히 그리고 악착같이 날개짓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날개짓 하다가 힘에 부쳐 날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땅으로 수직 낙하하면 또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주도적 열심으로 자꾸만 날개짓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깨닫고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한 영적 눈이 열려 이 땅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룻이 마치 독수리 새끼의 모습입니다. 날지 못해도 악착같이 날개짓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근육이 생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2시간씩 기도해 보세요. 3시간씩 기도해 보십시오. 젊은 날에 2시간, 3시간 기도하지 못하면요, 나이 들어서 그렇게 못합니다. 찬양을 할 때 심령으로 해보십시오. 헌신을 해도 생명을 걸고 해보세요. 룻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룻은 젊어서부터 고난과 불행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마음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쓴뿌리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깊은 내면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불행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경륜적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모를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주도적 열심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열심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둘째, 성실.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은 보아스가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매력은 일이 작든 크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어진 일을 적당히 하지 않고 또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페이스풀 하나님, 성실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성실이 세상적으로는 성공,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비결입니다. 제가 서초동에 있는 상문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의대를 가는 게 대세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서울대. 무조건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기수가 서울대 70명을 갔습니다. 연고대까지 하면은 150명 이상이 갔는데 너무 똑똑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부자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좀 방황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못했는데 나중에 대학 들어와서 딱 보니까 내가 쟤들하고 경쟁해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머리로는 저 똑똑한 애들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하나 결심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2시간 공부하면은 나는 8시간을 공부하겠다. 너희들이 책 2권을 읽을 때 나는 책 8권을 읽겠다.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밴쿠버에서 건강 칼럼을 써왔는데 19년을 썼더라고요. 매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얼마나 좋고 그거보다도 뭐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하는 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존 라이언스, 제가 속한 우리 모임이 존 라이언스였는데 서제임스 목사님께서 어떤 학생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10년을 주일 예배를 드려보세요. 당신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근데 그게 제 마음에 다 왔어요. 그래서 10년? 뭐 그리 어려워. 내가 10년을 예배를 드려보지. 그래서 대학 다닐 때 딱 한 번 미싱했습니다. EBF 사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나 이제 못하겠다 해가지고 예배를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예배를 안 나가니까 너무 많이 불안하고 너무 길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압구정동에 있는 그 소망교회라고 있습니다. 너무 뭐 지성적인 교회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번 갔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듣는데 우리 UBF 설교가 더 낫다.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똑똑한 바보들이요. 자기 마누라 있고 자기 서방 있는데 한눈을 파요. 똑똑한 바보들이 몇 년 살아보지도 않고 성격에 맞네 안 맞네 하고 갈라쓰고 또 이혼을 합니다. 뭐든지 주어지면은 꾸준하게 해보십시오. 성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셋째, 겸손.
2절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게 헤세드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헤세드죠.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13절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한 겸손입니다. 룻은 겸손히 은혜를 구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파산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름답고 복받을 내면이죠. 믿음이란 위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내가 은혜를 만들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인생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실로 살 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 구하는 것을 싫어해요. 왜? 부끄럽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파산했음을 드러내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또는 자기가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돈 주고 내가 먹지 뭐. 은혜를 싫어하는 마음이요, 자기 공로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간혹 나는 자수성가했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제가 어려서 굉장히 좋아했던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세상에 자수성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내 힘으로 했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붙들어야 다시 일어나고 회복합니다. 롯은 은혜 구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때 빈손으로 나가서 넘치도록 채워지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겸손히 도움을 구하세요. 목자님께 겸손히 도움을 구하십시오.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 성경의 순서를 보면은 룻기가 잠언 뒤에 있습니다. 잠언 마지막 장인 31장 10절에서 묻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부터 현숙한 여인의 조건을 쭉 나열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아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는 그랬을 거예요. 야, 현숙한 여인은 아마도 똑똑한 여인이다. 그리고 아주 예쁜 여인이다. 근데 그 성경은 열심히 일하는 여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요, 그 예가 바로 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주도적인 열심과 성실과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여인이요, 그 여인이 바로 룻이었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 다윗 왕가를 여는 초석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2장 보아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불장군처럼 독불장군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하였다 하면서 모든 관계를 끊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 교회에 보내시고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는데도 다 끊어버려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 사람 왜 저리 어리석지? 왜 축복의 파이프를 절단할까? 뒤늦게 후회도 하지만은 여전히 만남을 기피합니다. 룻을 보십시오. 모압 이방 여인이요, 과부요, 가난합니다. 외국 땅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앞길이 막막할 때 집안에 그냥 틀어 박혀 있기 쉽습니다. 아니면 그냥 콱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룻은 작은 끈을 홀대하지 않았을 때 보아스와 같은 신앙적, 도덕적 인품이 있는 그리고 부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런 복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잘하는 비결이 따로 있나요? 저희 어머님이 이번에 제가 나오니까 우리 이종환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전해드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명의로 소문이 났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시골 노인을 그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진료를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죠. 아, 이분이 참 이런 환자들 작은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섬겨주실 때 존경받고 또 능력 있는 의사가 되는구나. 정말 사업자라는 비결이 뭐가 있습니까? 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비결이 따로 있어요? 만남을 귀히 여기고 작은 관계라도 잘 살리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혼을 구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룻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3절에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합니다. 4절에는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연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인생을 우연이라 말하는 것처럼 슬프고 무의미하고 가슴 아픈 게 또 있어요. 내가 우연히 부모님 만나고 우연히 이 학교에서 이 공부하다가 우연히 이 교회에 나오고 우연히 이 직장에서 일하고 우연히 이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우연히 살고 있다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는 필연입니다.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버릴 것이 없어요. 그때를 돌아보면 실패요, 아픔으로 가득하여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명품이요 걸작품이요 저 하늘에 영원토록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고 아름답게 조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로 바라보면 진짜 버릴 게 없어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삶에서 겪는 어려움, 아픔, 실패 그리고 난관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완성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룻의 삶이요 룻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섭리적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 만남과 관계의 축복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정말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사회적, 직업적 만남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고용주와 이제 사원 이게 참 아름답죠. 그 사장이 가삐위주요. 하나님 너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 종업원들이 God bless you.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갑질이나 을질이 없죠. 근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진실로 축복을 빕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갑을 관계에서 저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보아스의 인품이나 인격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보아스가 참으로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잘 맺는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있습니다. 두 남녀의 만남입니다. 사실은 보아스가 룻을 보았을 때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룻을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세심하게 돌보고 챙깁니다. 8절 보아스는 룻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다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합니다. 당시의 이삭 줍기는 그야말로 홈리스들의 고된 생존 도구와 같았습니다. 더구나 여인의 이삭 줍기는 성희롱과 같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를 알고 룻을 보호합니다. 9절 남자들이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군의 식당에 준비된 물을 먹도록 배려해 줍니다. 14절 룻을 식사에 초대하고, 이거 아무나 식사 초대 안 하잖아요. 초라는 특별 양념으로 대접하고 좋게 먹도록 합니다. 16절 보아스가 룻을 위해 곡식 다발을 일부러 흘리게 하여 룻이 줍게 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요 과부요 패가 망신한 집안 출신임을 알았습니다. 당시 모압은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저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뼈대 있는 가문이요 그 지방의 유지요. 부자인 보아스는 이방인이요 과부요 파산자인 한 여인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차별하거나 혹은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섬세하고도 따뜻하게 룻을 살피고 배려하고 보호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룻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고 체험하며 감격하여 땅에 엎드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보아스에게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봅니다. 이 헤세드란 말은요, 참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인자, 인애, 사랑, 은혜, 친절, 자비, 변치 않는 사랑. 다윗이 시편 23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그랬죠. 그 인자가 헤세드입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사랑, 무한대한 사랑. 그래서 저는 그냥 헤세드라고 해요. 굳이 이걸 번역하지 말고 그냥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은혜, 이것이 룻기의 주제요. 룻기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만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회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바벨론 70년 포로 완전히 패망한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본 비전이 우리는 절대로 진멸하지 않습니다. 회복했죠. 우리가 지금 전염병, 전쟁, 기근, 자연재해, 경제적 불황 속에서도 물질주의, 쾌락주의, 성공주의가 뒤덮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리고 간교하고 악랄한 사단이 지배하는 이 불신앙 시대에도 우리는 절대로 진멸되지 않습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를 변함없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실패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 불행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인생에 아무 가능성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이는 먹어가고 양들은 없고 해놓은 것은 별로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변화없는 헤세드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결코 진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룻기 2장에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흘리는 은혜로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너희는 곡식을 추수할 때 구석구석 다 베지 말며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내버려 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24장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너무 악착같이 살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자의 윤리는 흘리는 것입니다. 그냥 떨어뜨리세요. 내가 이렇게 좋은 옷 있죠. 이거 옷 어디에 두고 왔으면 가서 찾지 말고 부자들은 이런 거 안 입어요. 누군가가 입도록 놔두세요. 백화점이나 고급 명품점에서는 좀 깎더라도 시장 가서 콩나물 깎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좀 넉넉히 주고 남 배려해 주십시오. 일주일에 몇만 원 정도는요 여기 포켓에 집어넣고 아무 이유 없이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본삼 때 지금도 경희대 앞에 그 빵집이 있나요? 그 이렇게 그 크림 식빵, 그린하우스. 거기 저기 거기 가면은 이렇게 빵에다가 이렇게 크림을 넣어가지고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지난 그 UBF 우리 한국 대표이신 김유한 목사님 맞죠? 그 사모님이 김인원 사모님인데 김모세 그 사모님 김인원 사모님인데 지금은 너무 레벨이 차이나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데 대학 때는 좀 가까웠어요. 그래서 참 이분이 참 이렇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루는 저에게 같은 그레이드 한 형제를 양으로 두고 있었는데 저한테 가서 좀 신방 좀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데리고 그 빵집에 갔어요. 또 제가 한번 이야기하잖아요. 저 그냥 20분 안 합니다. 제가 거의 2시간을 그냥 진짜 그렇게 설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 다 하고 빵 맛있게 먹고 제가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저에게 빵값 계산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요? 그러니까 저기 옆에 어떤 신사분이 했습니다. 제가 딱 봤는데 진짜 그 아득히 노년쯤에 계신 분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참 하나님의 천사가 있구나.
내가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참 이렇게 열심을 내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섬겨주는구나.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때. 이것이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부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흘리고 다니는 부자 되세요. 보아스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세상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인간은 가인과 같이 유리방황하다가 종래의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여시고 이 땅 위에 은혜를 흘려 보내셨습니다. 그 은혜 중에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분이 저 영원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되셨습니다. 무명인으로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의 흘리신 피가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입니다. 그 피가 우리 인생의 죽을 몸, 아픈 몸에 흐르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혼돈스럽고 무의미하고 슬픈 마음이 온전케 되고 병든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로부터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피를 바라보고 이 피에 적시면 누구나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이 피에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육신을 잠가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고 용서함받고 하나님 나라를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모르면 아무도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흘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알뜰하게 살면 부자 된다고 하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십시오. 소감을 쓸 때 받은 바 은혜만 간증하기보다 흘린 은혜를 나누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을 잡았습니다. 은혜죠. 그러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섬긴 것을 간증할 때 정말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내려 내 가정이 회복되고 양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UBF 사역을 지금껏 귀히 쓰신 것은 우리 사역이 흘리는 사역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젊어서는 이걸 잘 몰랐어요. UBF 사명이 너무 세고 힘들다고 그래서 사실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은혜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흘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은혜가 내 안에만 또 교회 안에만 머물면요 부패합니다. 자꾸만 밖으로 흘리고 더 나아가 세계 전역으로 흐를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넘치도록 될 것입니다. 우리 경성센터 역시 끊임없이 흘리는 사역을 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 것을 믿습니다. 그 흘리는 은혜가 여기 경희의대죠. 그리고 서울 전역에 그리고 한국 땅 또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밴쿠버 땅에 저에게도 전해져서
지금껏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일영 목사님 그 뭐죠? 그 소식지 때마다 보내주신 그 쉬운 거 아닌데 참 그 이렇게 흘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마음을 드리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말이 참 따뜻하고 고맙습니다. 파산하고 실패한 이방 과부에게 보아스는 이 땅에서는 고난이 많겠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이 클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이라도 지금 여호와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위로하고 축복했습니다. 그의 말이 룻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런 보아스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말과 행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젤. 하나님은 에젤 하나님이에요. 도우시는 분이에요. 지금 보아스가 룻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합니다. 바로 그것이 룻과 같은 일을 위로하고 돕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고 따뜻한 밥을 대접하고 수양 예비를 내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학비를 내주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3장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보내고 난 후에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젊은 여자 혼자 내보내는 것이 영 불안하고 좌불안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기쁨 가득히 곡식을 하나를 안고 돌아오자 나오미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20절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제가 너무 목이 아프니까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게 은혜 나오죠? 헤세드. 나오미는 자기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모든 재산까지 잃어버렸으니 그 심령에는 자신의 불신앙과 세상 욕심으로 인한 죄의식,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두려움, 그리고 실제 삶에서 겪는 수치와 낙심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슬피 울었을 것입니다. 과거는 파괴됐고 미래는 보장 없고 현실은 먹을 양식도 없는 삶이 비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녀는 절망과 슬픔의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룻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unfailing love, 지속되고 있음을 깨닫고 소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가정을 돌보시는구나. 룻에게 은혜를 베푸니가 보아스임을 알게 된 나오미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기업 물을 자다. 나오미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이제 우리는 복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깊이로부터 나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은혜 받았다라는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 받은 사람인 것을 압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해놓은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압니까?
그리고 이 복으로 인해 감격하고 환호합니까? 기업 물을 자, 리디머, 구속자, 해방자죠. 구속자, 해방자, 나의 구속자. 나오미가 바로 리디머를 만난 것입니다. 그때 그녀는 소생했고 부흥했습니다. 욥이 완전히 파산하고 질병으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갇혔을 때 희망의 끈을 끝까지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는 리디머, 구속자가 있다. 여기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룻과 나오미가 바로 죄와 죽음과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여러분과 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나의 리디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리디머가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리디머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이 축복, 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리디머 예수님을 만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보아스를 만나세요. 여러분의 룻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만난 분들은 보아스와 룻과 같이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간증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간증할 게 산같이 많은데 좀 그냥 확 줄여버릴게요. 제가 코로나 시작할 때 굉장히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살면서 낙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낙심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한의원을 갔다가 집에 왔는데 너무 낙심되니까 이게 움직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운전을 하고 내가 섬기는 사이먼 프레이즈 유니버시티 SF라고 하는 그냥 그리 갔어요. 그냥. 근데 어떤 학생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공부하고 예배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날 또 나갔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어떤 학생 하나를 만났어요. 1년에 사실 이방 사역지에서 1년에 양 한두 명 겨우 만날까 말까 해요. 아무리 신방을 열심히 해도 1년에 진짜 한 명, 두 명 겨우 1대를 하거나 예배에 초청할까 말까 하는데 이틀을 나갔는데 제가 2명을 만나서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매일 캠퍼스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먼데이부터 썬데이까지 캠퍼스에 매일 나와요. 어느 날 내가 나에게 묻더라고요. 야, 너 왜 이렇게 캠퍼스에 매일 나가니? 그러니까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답변했어요. 야, 너 같으면 안 나가겠니? 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기다리는 영혼이 있는데 너 같으면 안 나가겠어? 그래서 저희 미니스트가 크다는 게 아니고 하나의 작은 만남을 제가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참 낙심하고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진료하던 어떤 교회 전도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꿈을 연거푸 3번을 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첫 2번의 꿈이 목사님의 너무 슬퍼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3번째 꿈을 꿨는데 한마디로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너무 밝고 또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 다 정리했어요. 다 낙심될 만한 거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살고자 제가 마음을 정하고 지금 이렇게 여전히 은혜를 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떤 귀인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르틴 로이드 존스의 십자가라는 책인데 그 갈라디아서 2장 23절인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 위에는 내가 잘할 것이 없다. 그 한 절을 가지고 그 400장을 쓴 책이에요. 아주 빼꼼하게 쓴 책인데 제가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이고 귀한가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동일하게 그 시편 1편 그 복 있는 자 그 두 책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보는 세상관이 오랫동안 이 세상은 저주받은 맞죠. 사실은 저주받았어요. 이 세상은 저주받은 곳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에서 이 세상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전 너무너무 내가 기뻤거든요.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사는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의 복이 있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또 책을 제가 또 소개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그럼 저에게 묻더라고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제가 고백하고 정말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동일하게 그 에베소서 그 1장 그러니까 책이 그래요. 나도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에베소 1장을 가지고 500장을 쓴 거예요. 이제 그걸 읽으면서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한마디를 제가 거기서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다. 내가 나이 20에 예수님 만나고 용서함 받았는데 왜 내게 그렇게 그 말이 너무나 깊이 다가왔는가.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실 죄의 무게가 자꾸만 심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선교사고 사역자인데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내 마음에 있는 죄의 무게 때문에 고통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다. 과거의 죄, 그리고 지금 현재의 죄, 그리고 내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셨다. 그걸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이 은혜를 붙들고 앞으로 계속해서 난 성경을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계속 설교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늘나라를 알고 구원을 받는 또 진실되고 진리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세드의 사랑으로, 헤세드의 은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변화없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요동하지만 우리는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결코 진멸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붙듭니다. 룻을 축복하시고 나오미를 축복하시고 또 보아스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체험하고 회복하고
부흥하는 역사를 저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성센터 UBF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흘리는 사랑을 세상 만국에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와 땀을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캠퍼스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고 세계 전역을 은혜를 흘리는 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으로 그들이 정말 원하는 대학과 과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밴쿠버 UBF 사역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가운데 헷세대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계속해서 이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인생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